신약성경으로는 58쪽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들음 이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무나 잘 알아서 사실은 잘 모르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말씀 속에서 가지는 허점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4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들으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4장 3절의 이 비유는 들으라부터 시작하고 4장 20절에 오늘 마칠 때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들으라부터 시작해서 듣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들으라. 그리고 듣는. 그러니까 들음에서 시작해서 들음으로 끝나요. 믿음의 성장을 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이나 다 믿음의 성장을 원하고, 유아기처럼 우리가 그냥 우리가 젖이나 먹고 하는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단단한 걸 씹고 그러면서 우리가 건강해지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다 믿음의 성장을 원해요. 그러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들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원한다면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음의 자리에 내가 서고 내가 잘 듣고, 그리고 들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들음 이후예요. 근데 시작은 들음이에요. 어떻게 듣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사람은요 마음이 삐딱하면 들음도 삐딱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곡해하고 왜곡하는 이유가, 마음이 삐딱해지면 여러분 들음도 삐딱해지게 들리게 되거든요. 우리가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마음이 삐딱한 자세로 듣게 되면 여러분 다 삐딱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듣느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 씨앗이 나와요. 씨앗은 우리가 본문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14절의 말씀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자, 여기서 보면 씨앗은 무엇이냐? 우리가 14절로 보면 말씀이죠.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의 씨앗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를 놓쳐버리게 되면 그냥 다 말씀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15절부터 20절까지의 씨앗은 말씀을 듣는 자예요. 말씀을 듣는 자. 그러니까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앞에 씨앗은 말씀을 뿌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뿌린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다시 15절부터는 씨앗이 말씀을 듣는 자로 바뀌어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리고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이 뿌린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야라라고 해요. 야라. 그러니까 히브리어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근데 이 의미를 이야기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 야라라는 말이 필령이 되거나 이제 변형을 가져요. 그렇게 되면 이 뿌린다라는 말이
이제 히필령으로는 가르치다라는 말로 바뀝니다. 의미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 뒤에 어떤 형태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는데 이 야라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뿌린다, 던진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뿌리고 던진다라는 의미 속에서 가리킨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가리킨다죠. 그러니까 씨를 뿌린다, 말씀을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교사도 있고 또 우리가 가리키는 위치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어때요? 가리킬 때 잘 들어야 돼요. 학생들이 막 가리키는데 막 안 듣고 막 장난치고 그러면 가리키는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가리킬 때 잘 듣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가장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여기서 말씀 속에서 말씀을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저희가 지금 보시면 15절에 말씀을 잠깐 봐야 되는데 15절을 저희가 보기 전에 예레미야 31장 27절의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보면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을 사람이나 짐승 할 것 없이 씨를 뿌려서 농사 짓듯이 불어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씨를 뿌려 농사 짓듯이 불어나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회복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씨를 뿌려 농사 짓듯이 불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리키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리키겠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회복이 필요해요. 청년들이 우리가 신앙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제 믿음이 코로나 2년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굉장히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봄이 되면 늘 나오는 뉴스가 있어요. 이제 해변기가 되면 축대가 약해지거나 우리가 산에 일어나 계곡들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봄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산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축대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그게 다 단단하게 어렸을 때는 단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봄이 되면은 다 녹습니다. 그래서 봄에 되면 나오는 뉴스가 있어요. 얼음물에 빠졌다, 강물에 빠졌다. 그리고 얼음이 얇아져 가지고 그 얼음이 동파되면서 사람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2년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축대가 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틀이 믿음의 어떤 이 파운데이션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디면 넘어지게 되고 디디면 쓰러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여러분은 전혀 지금은 여러분과 상관없는 이야기 같지만 이제 제 나이가 지나서 좀 지나면 이제 골다공증이라는 게 뼈에 이 마치 여러분 엿 아세요? 엿치기 할 때 막 구멍 뽕뽕뽕 나는 엿이 있잖아요. 이런 엿치기 하는 엿처럼 우리가 그 안에 뼈에 이 골다공증 막 구멍들이 생겨서 한 번 부러지면 다시 붙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믿음의 골다공증에 걸려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믿음의 골다공증. 그래서 믿음의 겉으로 볼 때는 뼈대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안을 보면 우리가 CT를 찍어보면 뼈에 구멍이 송송송 나는 믿음의 골다공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회복이 필요해요. 그 안에가 채워지고 탄탄해지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우리가 강인한 다리가 필요한 거예요. 건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건강.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이런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 회복이 어디서 있을 것이냐? 그것은 다시 말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말씀. 오늘 우리가 장년부가 이제 오늘까지 성경 통독을 신청을 받았는데 2독하시겠다, 1독하시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여러분 청년들도 여기에 우리가 좀 여러분 자극받아서
청년들도 좀 일독도 좀 하고 이독도 좀 하고 여러분이 놓았던 큐티의 줄도 또 다시 잡고 여러분 말씀과 어떻게든지 내가 가까워지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이 돼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여러분 우리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이 경배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15절을 그래서 가서 저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들을 가리키미니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말씀을 듣는 자잖아요.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떻게 듣느냐면 마치 길가에 있는 자처럼 말씀을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듣느냐?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말씀이 귀한 줄 모르고 소중한 줄 모르고 보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관하잖아요. 여러분이 보관하고 여러분이 어디에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는 자가 이게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말씀처럼 느껴지고 나와 먼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귀하게 들리십니까? 야, 이건 너무 소중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그냥 한번 듣다가 그냥 흘려보낼 그런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길가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듣긴 듣는데 소중함을 몰라요. 이게 귀한 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단이 와서 그걸 가지고 가져가 버려요. 여러분 듣긴 듣는데 소중함을 모르는 거, 그러면 빼앗기는 거예요. 소중함을 모르는 자는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그 소중함을 아는 자로 인해서 빼앗기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먹는 것을 싫어해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를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빼앗아 갈 수 있을까 늘 노리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의 가치, 말씀의 소중함을 귀하게 여기는 게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이제 소중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다치는 것이 내가 다치는 것보다 더 아프고, 그 사람이 아픈 게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소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소중하게 느껴지세요? 야, 이건 정말 소중하다. 말씀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질 때 말씀이 달게 느껴져요.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말씀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하게 그렇게 여겨지기를 원해요. 말씀에 보면 우리가 16절에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 16절과 17절은 사실은 같은 묶음이에요. 이것은 외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일종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외적인 어떤 환경, 이 외적인 시험을 이야기해요. 16절 17절을 보면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 이거 말씀 뭐냐면 말씀을 듣긴 듣는데 어떻게 하냐면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말씀이 내 가슴에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새겨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비라는 말을 쓰는데 마음 심자에다가 새길 비자 써서 신비,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마음을 새기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뿌리가 지금 내 속에 지금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잠깐 있는 거예요. 잠깐. 내가 말씀을 잠깐 가지고 있는데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걱정이나 염려가 오면,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우리가 환난이나 박해를 이야기하잖아요. 좀 어려움이 와요.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내던져 버려요.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은 환난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박해의 순간을 위해서 있어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가만히 보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이 임해요. 성령의 강림이 있고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제자들에게 막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요. 말씀을 먼저 깨닫게 하고 그들 속에서 기억나게 했다는 것은 말씀이 그들 속에 새겨지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몰랐던 말씀들, 그냥 흘려보냈던 말씀들이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는 말씀이 돼요. 그 다음에 박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환난이 있었어요. 말씀에 준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왜 주시는지 아십니까? 환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박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먼저 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피할 길을 대비하시는 거예요. 피할 길. 이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의 힘. 여러분, 환난 없는 신앙이 없고요. 박해 없는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환난을 이야기하니까 막 끌려가서 막 전기 고문 당하고 막 끌려가서 막 때리고 맞고 그리고 막 돌 던지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외적인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시험 때가 되면, 저는 초등학교 때 교회를 나갔지만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과 같이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험 때다, 중간고사다 그러면 당연히 시험 교회 안 나갔어요. 기말고사다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안 나갔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신앙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정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요인들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방해하게 해요. 그 말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시험이나 그리고 환난이나 핍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실걸요? 말씀을 조금 들으려고 하면요, 유혹들이 있습니다. 옛날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일학교 이렇게 다닐 때는 항상 그 시간에 정말 재미있는 만화 영화를 해줬어요. TV에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시리즈 아시나요? 마징가 제트, 아톰 이런 거, 그때 독수리 오형제 이런 게 저희 때는 한참 히트작이었는데, 이때 이 독수리 오형제는 언제 하느냐, 이 짱가 이런 거는 주로요, 이 9시 주일날 9시예요. 9시 교회 가려고 할 때. 그러면 이 짱가가 막 했다가 지난 시간에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 짱가를 잘 모르시죠? 독수리 오형제는 아시나요? 독수리 오형제. 세대가 다르니까 독수리 오형제를 내가 설명을 잘해도 모르네. 독수리 오형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해야 되겠고, 지금 재밌는 만화 영화가 뭐가 있나? 애니메 명탐정 코난 뭐 이런 거 여러분 보시나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뭐를 봐야 야 이거는 정말 주저앉힐 수 있을까? 여러분이 지금 아이돌로 이야기하면 옛날에 뭐 한참 히트됐던 많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재미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9시에요. 9시에. 그러면 막 교회 나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봐야고 싶은 거예요. 광고도 하죠. 막 방송도 하죠. 예고도 해요. 8시 반에 예고를 합니다. 9시 이거 한다고 막 예고를 해요. 그러면 나갔다가 다시 옷을 벗어요. 겉옷을 벗고 다시 주저앉아요. 양말을 신으려다가 양말을 벗어요. 이런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빼앗아가는 게 더 강할까요? 유혹이 와서 내가 말씀을 빼앗기는 것, 말씀을 내가 그냥 여기에서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더 힘들까요? 여러분, 사단이 와서 빼앗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이것은 말씀의 가치를 모르니까 빼앗겼다는 사실도 몰라요. 사실 이건 별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가 들었는데 이게 소중한 줄 모르잖아요. 귀한 줄 모르니까 사단이 와서 가져가요. 이것은 사실 기억도 안 나요. 내게 소중한 것이 아니니까. 근데 문제가 어디냐?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사단이 빼앗아갔다는 문제보다 사실은 내가 말씀을 딱 들었는데 내가 좀 내 속에서 마음에 좀 새기려고 하는데 환난이나 박해가 와서 내가 넘어지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요, 다시는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실제로 제가
청년 때에 CCC 사역을 할 때 그때 한 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교회만 나가려고 하면 큰애가 아들이 하나가 팔이 부러져 와요. 이 교회만 나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둘째 애가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들으려고 하다 보면 남편이 공사판에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기부스를 하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들들이 남편이 그러니까 야 내가 교회를 나가게 되면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우리 집안에 우환이 있구나. 야 이건 사단의 저주가 있구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분이요 교회를 안 나갔어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이게 사단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제 내 스스로가 말씀의 자리에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 저는 그래서 이 외적인 위협이요 여러분 가운데 이게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말씀과 외부적인 환경과의 싸움이 있을 때 여러분 어느 걸 택하세요? 말씀을 택하십니까? 아니면 외부적 환경에 지어서 내가 말씀을 차라리 안 듣는 자리로 내가 말씀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가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으려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 외부적인 시험과 유혹과 핍박과 환란이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방해들이 많잖아요. 네. 정말 그래요. 제가 교회를 어렴풋하게 다닐 때 믿음이 없이 다닐 때는요 제가 교회를 다니려고 할 때 막 친구가 연락이 와요. 구슬치기 하자고 딱지치기 하자고 막 연락이 옵니다. 맛있는 거 사주겠다는 뭐 떡볶이도 사주겠다는 그러면 내내 안 사주다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 떡볶이를 사주겠다는 유혹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외부적인 환경에 내 마음이 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더 사모하는 것이에요. 외부적인 환경에 내가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말씀을 새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또 보면 18절과 19절은 이제 내적인 어떤 유혹이에요. 아까 16절과 17절은 외적인 것이라면 18절과 19절은 우리가 이 내적인 유혹들이 있어요.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세상의 염려가 있잖아요. 그리고 재물의 유혹과 기타 세상의 욕심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듣는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보면 어떤 거죠? 여러분 내가 이번 2학기 끝났지만 학기 때마다 내가 올 A를 받아봐야 되겠다. 내가 정말 이번 장학금을 제대로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성적의 욕심이 생기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또 다른 어떤 이런 욕심, 재물의 욕심을 가지고 내가 이번엔 정말 그냥 장학금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욕심이 생겼어요. 만약 예를 들면 그런 생긴 가운데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의 분량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포기하죠? 예배를 포기하죠. 듣는 말씀의 자리를 포기해요. 제가 그랬으니까. 이것은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나중에 가정을 꾸미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적인 유혹과 외부적인 어떤 유혹들, 외부적인 시험과 내부적인 유혹들은요 끊이지 않아요. 왜요? 말씀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졸음도요 그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 속에서 우리는 나를 피곤치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최적인 조건 속에서 내가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소중하다고 여긴다면 내가 최적의 가장 조건 속에서 가장 최적의 컨디션 속에서 내가 말씀을 듣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내외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도록
결실하지 못하도록,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20절이에요. 20절에 보면 우리가 좋은 땅에 말씀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20절이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자, 듣고 끝나지 않아요. 20절은 듣고 받아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듣고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듣고 깨달은, 듣고 깨달아요. 그리고 깨달은 것을 행해요. 이게 열매예요.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들음은 시작이에요. 시작. 들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전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제가 전하고 듣고, 저도 전하는 중에 저도 듣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데, 듣고 깨닫고 행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행하는 것, 듣고 행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침의 이유가 뭐겠어요? 왜 가르치죠? 우리가 아이들을 왜 가르쳐요? 왜 성경 공부를 하죠? 그거 알라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그 가르침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가 뭐예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행하게 하라, 말씀대로 살게 하라, 이거잖아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은요,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걸 받는 거예요. 듣고 받아야 돼요. 이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결실을 맺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만으로도 힘들잖아요. 우리가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듣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 듣고 들음 이후에 우리가 깨닫고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순서는요, 잘 들으면 그게 돼요. 우리가 잘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 듣는 게. 그래서 말씀 속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들음 이유가 중요하다. 들음 이후에. 그래서 여러분, 들음 이후에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듣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다 녹화가 되고 또 제가 요약해서 설교만 또 올려놓잖아요. 그런데 아마 2번 듣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밴드에 올리면 혹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설교 2번, 3번 이렇게 듣지 않잖아요. 저는 이게 설교하고 이제 편집하는 중에 또 설교를 듣곤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들음의 반복이 필요해요. 들음의 반복.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남아서 설교를 다시 설교만 따로 해가지고 밴드에 올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2번, 1번 듣는 것보다 2번 듣는 건 전혀 달라요. 예. 이 설교를 연습하는 설교자들이 하는 게 무엇이냐면, 남의 설교를 듣는 것도 있지만 자기 설교를 계속해서 듣다 보면 자기의 약점과 강점을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설교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면, 우리가 말씀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성경이 나에게 말을 걸 때가 있어요. 이게 묵상인데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요. 한 번 읽고 마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말을 걸기 시작해요. 그리고 대화가 시작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방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들음도 그래요. 들음도 한 번 듣는 거하고 2번, 3번 듣는 거하고는 달라요. 들으면 듣는 중에 이 들음이 나에게 말을 건네요. 그리고 거기에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너는 이거 왜 듣고 있니? 너 이거 어떻게 듣고 있니? 이거 어떻게 살래? 부터 시작해서 말을 건네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거기에서 적용이 되고 내가
이 듣는 중에, 대화하는 중에 내가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건네기까지, 들음이 나에게 말을 건네기까지 여러분 들으시고요, 읽으세요. 이것이 우리가 듣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여러분이 하시잖아요. 그 가장 좋은 큐티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건넬 때까지 읽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다 보면 말을 건네요, 나한테. 말씀이. 이게 뭐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가 그래요. 이게 실제 있는 일이니까. 예.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들음을 이야기해요. 들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다 이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반복해서 들으려면 따라다녔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사는지 여러분 반복해서 들을 수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밴드를 통해서 우리는 반복해서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2번, 3번 들어보면 여러분 그 들음이 나에게 말을 건네요. 여기 여러분 중에 슈퍼맨 이렇게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저는 사실 2번 보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알고 있는 거 2번 보는 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마라톤이라는 영화를 2번 봤는데, 한 번 본 거하고 2번 본 거, 야, 저런 장면도 있었나라는 장면이 정말 많더라고요. 야, 마라톤을 내가 봤는데, 그 마라톤 아시죠? 이렇게 약간 그 자폐아 쪽으로 있는 아이가 마라톤을 통해서 자기를 이제 회복해 나가는 이런 영화인데, 한 번을 봤거든요. 정말 감동 있게 봤어요. 근데 또 한 번 보니까 제가 못 봤던 장면들, 기억이 안 나는 장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2번, 3번 보면 거기에서요, 우리 가운데 말을 건네요. 그 영화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들음 이후에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붙인 것은 들음이 나에게 말을 건넬 때까지, 이거예요. 들음이 나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하면요, 이제 행할 힘을 얻어요. 야, 내가 이걸 행해야 되겠다 라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그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건넬 때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들이 우리 가운데 마음을 놓고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순간 깊은 대화가 있으니까 세상의 바깥의 어떤 유혹과 내적인 어떤 유혹들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아요. 예. 그 대화가 너무 좋으니까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청년들이 우리가 말씀의 들음 속에서 그 들음이 나에게 말을 건넬 때까지,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건넬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읽고 듣고 하는 일에 우리가 조금 더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그 열심으로 여러분이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잖아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것도 여러분 해석된 말씀이잖아요. 이건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흔들기도 하고요, 여러분을 깨우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말을 건네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한 번만 경험해도 돼요. 한 번만 이 경험을 해도 우리가, 야, 말씀 이렇게 듣는 거구나,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목이 우리가 들음 이후에 라고 하는 제목인데, 20절을 한 번만 더 보고 마치려고 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거죠. 좋은 땅에. 그러니까 좋은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가 좋은 태도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을 건넬 때까지예요. 이 표현이에요. 예.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속에 열매가 저절로 맺혀져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맺어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이제 한번 들었잖아요. 나중에 밴드에 올라오거나 유튜브에 가면 지금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제가 한 40분 설교한 것 같은데 40분만 한번 투자해서 다시 한번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보시면 여러분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여러분에게 말을 건넬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삶의 말씀의 결실들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